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따뜻한 위로, 또 평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들이 우연스럽고 또는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하신 계획과 뜻을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네 가지 꼽으라면 다음과 같죠.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네 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임의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른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걷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과 다르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단계별로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우리의 수준을 우리 스스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힘써 그 시험에 합격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쓴물과 같이 먹을 수 없고 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단물과 같이 고쳐서 주의 일을 위해 쓰십니다. 한 번에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조금씩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을 다듬고 고쳐가십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쓴물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고치심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험난한 인생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 엘림과 같은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위로가 될 만한 사건과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참고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의 사건과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테스트하시고 또 고쳐가시면서 예비된 은혜로 끝까지 승리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께 오늘도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신다면 얼만큼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 생각, 내 행동, 나의 말, 나의 상황,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나의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내 형질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연관지어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냥 주관해 가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심에 그 모든 것을 고려하시면서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예,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먼저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하나님의 위엄과 왕벌을 통해 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들을 좀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적들을 쫓아내어 주겠지만 한 번에 다 쫓아내 주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에 다 쫓아내면 그 넓은 가나안 땅에 이제 빈자리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빈자리, 그 땅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황폐해지는 것이죠. 또 들짐승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 처리하느라고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에 적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다 주어도 아직은 그들이 그 넓은 땅을 다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년 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적어도 1년이 지나야 그들이 그 땅을 관리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때까지, 그들에게 힘이 생길 때까지, 그들에게 관리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적을 쫓아내며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적을 다 쫓아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단번에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그들이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고려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번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을 아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을 잘 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얼만큼 관리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아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많은 재물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쓸 텐데, 과연 그럴까요? 많은 재물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게 됩니다. 그 재물로 인해 세상 것을 더 많이 즐기며 살게 돼요.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교만하지 않고 세상에 흘러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수준에 도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권력이 생기고 직분을 얻고 은사가 주어지고 또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히 신앙을 잘 유지해 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시간을 두고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단번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적어도 1년 동안의 시간을 두고 조금씩 적들을 쫓아내어 주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입니다. 장신대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우듯 그렇게 꿰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도 잘 나와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정설이 있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3가지를 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성경이죠. 그리고 2번째는 영어죠. 3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번째는 겸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겸손. 반드시 겸손의 커트라인을 넘어야 합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선배가.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1년을 재수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더라고요. 신대원을 준비하며 겸손을 함께 준비하지 않는다면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에 힘을 주고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자신이 마치 대단한 일을 이룬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만해져서 학교를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준 미달인 것이죠. 성경과 영어 점수로는 합격일지 모르지만 겸손에 있어서는 아직 수준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준비하라고 선배들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1년 더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렇게 준비해서 신대원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혹 원하는 일들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더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셔도 절대 변질되지 않고 잘 관리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해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현재 나의 수준이, 현재 우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고려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가운데 더 잘 준비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무엇을 고려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가? 2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한계를 아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내 한계를 잘 아십니다. 예, 우리 본문 말씀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예. 홍해에서 경계,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감당해야 될 그 일, 점령해야 될 그곳.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런데 누가 정하십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될 그 땅의 지형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지경이 넓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점령해야 될 땅, 싸워야 될 민족이 한두 민족이 아니죠. 수많은 민족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들의 능력은 그 지경을 점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들을 지으신 분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경을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몰라서 우리에게 큰 일들을 요구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게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좀 의지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면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경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벅차 보일 수도 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경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 지경을 정합니다. 그리고는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면 족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족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경은 그 이상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만큼 그 지경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정한 우리의 지경을 뛰어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만 맴도는 그런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이상의 것들을 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사랑도, 용서도, 인내도, 순종도, 그 모든 것의 한계를 여러분 스스로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만큼의 지경을 넓혀 힘써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해낼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힘을 내어 도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한계에 갇히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지경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아시는가? 어떤 것을 고려하시는가?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약점을 아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약점을 잘 아십니다. 우리 말씀 32절과 33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디서 걸려 넘어질지, 어느 부분에서 시험에 들고 또 어떤 일에 미혹되어 유혹에 넘어질지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다른 신들과 절대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해 너희는 범죄하게 될 것이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너희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될 거야.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시죠. 8장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살만해지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행했다고 생각할 그들의 약점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조심하라고. 그 부분에 너희들은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 부분에 너는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성품도 좋은데 돈에 약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존심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만 건들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돈도 문제 없고 자존심도 문제가 없는데 관계에 있어서 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 늘 유혹에 쉽게 잘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보다 우리의 약점을 제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혈기왕성한 청년, 예민하고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 청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죠.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말씀을 따라 자신을 지키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킵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 약함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어서 그것들과 싸워 좀 이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나를 잘 아시기에 무조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고려하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을 아시는가? 내 수준을 아십니다. 내가 그 직분을, 그 은사를, 그 재물을, 그 성공과 그 성취를 얻은 후에 변질되지 않고 겸손히 나의 신앙을 잘 관리할 수준이 되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더디다면 더 준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한계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계를 넘어 지경을 정하고 감당하라 하십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한계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맡기신 모든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힘써 계속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약점을 아십니다. 내가 무엇에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늘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서 바르게 반응하며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미랄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